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두 가지 조치 세 번째 시간 중에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것으로 비추어 볼 때 순종하는 의지만으로는 완전한 연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의지가 하나님께 저항할 힘을 잃고 부서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영교, 양심, 영교, 직관이 이게 차곡차곡 성장 성숙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의지 정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고 열리고 움직이고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항할 힘을 상실한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열매임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럼요. 엄청 변한 거지요. 엄청 변한 거지요. 보통 우리는 순종하는 의지를 가리켜 그 자체가 이미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엄격히 말하면 그것은 아직도 부서지지 않은 강한 생명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려놓은 것 같지만 아직도 나 내려놨어. 그거 벌써 내가 정리된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안 내려놓은 거예요. 진짜 내려놓은 거는 내려놨던가 내가? 나 옛날에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정도가 될 정도야 돼야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놨다니까. 나 이제 그거 벌써 저 신경 안 써. 이건 아직도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는 건 아직도 덜 어림도 없다는 건 아직도 안 내려놨다 소리입니다. 거기에는 숨은 성향, 옛 생활 방식을 흠모하는 숨은 품성이 잠재해 있습니다. 잠재해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버릇이나 습관이 들으면 고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로 신앙생활이라고 해가면서 30년, 50년씩 막 한 일을 어떻게 순간에 바꿔요? 못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성령님께서 자꾸 그런 좋지 않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성령님한테 그거를 처리해달라고 하고 내려놓게 해달라고 하고 파쇄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파쇄가 되고 부서지고 내려놔지지 우리가 무슨 의지를 들여서 내려놓아 보겠다? 어림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역량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안 된다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세상 노래방은 가서 생전 처음 듣는 노래도 3번 내지 5번만 따로 부르면 흥얼흥얼 한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안에 죄성이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아담으로부터 다 생겨난 죄성 아니에요. 인간성, 육성이 들어있다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육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세상 노래하고 정육신의 노래, 사단의 영역 안에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같은 성향이고 같은 코드라서 금방 땡겨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만 들어도 흥얼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노래인 찬송가 여러분 30년, 50년 불렀을 거예요. 10곡이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물론 가락은 따라 하겠지. 가사 기억해요? 세상 노래는 10번, 20번만 부르면 대부분 가사까지 기억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슨 소리냐? 우리가 그렇게 죄에 깊이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다?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부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권능으로 그걸 깨트리고 부수시고 해야 자아폐쇄가 돼요. 자아폐쇄가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는데 기초 중에 기초야. 거듭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거듭나서 회개하고 자기 회심이 돌아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아폐쇄가 돼야지 영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지. 자기 기준, 자기 중심, 자기 경험 이런 것들이 쌩쌩이 살아있으면 이 사람은 영의 사람 되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다 무익함을 빨리 깨닫고. 왜 무익하냐? 하나님 뜻과 반대거든. 왜 하나님께 뜻과 반대되냐? 사단의 영역에서 살아서 사단의 영향을 받은 일들이기 때문에 사단의 일이야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관계인데 그게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이치요. 그런 거를 빨리 깨닫고
빨리 거기서 파쇄하는데 같이 성령님한테 부탁해서 파쇄하면서 같이 동참해서 그렇죠. 파쇄가 돼야지. 깨져야 여러분 자아가 없어져. 여러분 자아가 없어져야 하나님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세, 여러분 경험, 여러분 지식, 여러분 학문 이런 것들이 버티고 있으면 다 걸려서 그것들이 다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통하는데 다 걸림돌이고 부서지는 저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들이지 저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 지식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현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느 때 성경이 어떻게 성경의 지식이 쌓여야 되느냐면 이런 거예요. 표현이 맞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미국 애기들이 영어 배웁니까? 문법? 안 배우잖아요. 그냥 나면서 부모로부터 바로 그냥 소리로부터 말을 배우잖아요. 문법 안 배워요.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문법 배웁니까? 별로 안 배우잖아요. 말만 배울 뿐이지. 그러다 어느 시점부터 문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신앙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냐? 영어 왜 해요? 미국 사람하고 말하려고 하잖아요. 신앙 왜 해요?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큰 교회 나가가지고 막 돈 팍팍 내고 막 그래갖고 막 내가 이런 거 했다고 하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잖아. 지금 그런 교인이 너무 많기는 하지만 그건 본질은 아니잖아. 하나님과 관계하고 천국 가서 수억 년 영원히 저 천국에서 살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영어 문법 안 배우고 말부터 배우듯이 신앙도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부터 배워야 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낳자마자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해야 돼요. 할 수 있게 도와야 돼요. 부모들이.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학교 공부 하기 전부터 하나님 공부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하는 거. 그런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교통이 능통하게 된 다음에 신학적인 지식을 쌓고 영적인 지식을 자꾸 쌓아 올리면 영적인 대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아이들처럼 영어 잘하잖아. 미국 애들. 그 아이들처럼 말 배우고 문법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고급 영어를 할 수 있는 거라.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똑같아. 우리 영어 배우듯이 옛날에 우리 저희 연배 때 되는 60세대인데 제가 저희 연배 때 영어 배운 사람들은 미국 사람 보면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문법은 기가 막히게 하지요. 토플, 토익 그런 거 시험 잘 칠 거야 한국 사람들. 근데 말을 못해. 똑같이 신앙생활도 우리나라 한국 교인들이 똑같아요. 성경 박사예요.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사님들끼리 박사 하나하나 갖고는 목회 못한다잖아. 2개, 3개 박사 갖고 있어야 많이 아는 성경 지식의 소유자인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한테 조금 성경 지식을 좀 아는 척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지식 자랑하는 거지. 근데 저는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교통하는 관계입니다. 그거 알아야 되는 거 그거부터. 왜냐? 그러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12지자 뽑을 때 공부 잘한 사람 안 뽑았어. 공부 잘한 사람 뽑으려면 사울이가 그때 뽑혔어야지. 가말리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안 뽑잖아요. 공부로 하는 게 아니요. 신앙은 실력이 아니라고. 능력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받아서 그 능력대로 성령님께서 이끄신 대로 살면 그것이 다예요. 다라고 생각을 해 저는. 그러면 이 세상은 안 바뀔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돼? 지식으로만 그냥 머리 크기만 머리통만 커진 거예요. 지식이 그냥. 한국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지식이 많습니까? 그런데 삶을 못 살아. 하나도 못 살아. 오히려 세상 사람도 세상 사람만도 못하게 살아.
교회 장로님들이, 사장님, 회장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 교회 직장이나 가서 나 장로라고 말하지를 못해. 나 장로라고 말하는 사람 드뭅니다. 특히 사장, 회장들은 더 말 안 해. 왜냐? 말했다가는 월급 더 달라고 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장로님이, 회장님, 사장이 많은 회사가 월급을 더 안 줘. 어떻게 하든지 저 상여금 보너스 덜 주려고 그래. 그러니 삶이, 그러니 믿는다는 분들이 그렇게 삶을 사니 한국이 변화가 되겠어요. 그리고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한국 잘 보잖아 지금. 그러니까 교회도 어떻게 되냐. 내 교회밖에 몰라. 다른 교회는 몰라. 지하에서 막 개척교회 죽든지 말든지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내 교회 더 키우는 노력만 열심히 낼 뿐이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는 다 팔아서 하나로 갖다 놓고 같이 나눴다는데 그거는 못할 망정. 그러니까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네 교회 보세요. 인천 방주교회. 거기는 막 안 나가니까 막 의무적으로 내보내시잖아. 여러분, 어떤 것이 성경적일 것 같아요? 우리 교회만, 내 교회만, 내 개교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다 나누고 막 하는 것이. 아니, 박보영 목사님은 인천 방주교회는 그냥 망해야 된다잖아. 돈 다 줘가지고. 근데 망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헌금이 자꾸 더 나온다잖아요.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혹시 목사님 계시면 잘 들어보셔야 돼.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드려도 바르게 쓰이질 않으니까 안 내는 거예요. 저 김동호 목사님, 저 설교 중에 옛날에 들은 거지만, 5억 가져왔다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쓰시면 가장 훌륭하게 쓰실 것 같아서 가져왔노라고. 김동호 목사님은 5억 뒤로 돌려줬다잖아. 아직 나는 생각지도 않고 계획도 없으니 쓸데가 없다고 돌려줬다잖아. 그러니까 한참 더 있다면 한 달이 얼마 지났는데 다시 가져와서 그거 두 군데 교회 짓는데 썼다고 그러시잖아요. 옳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정말로 투명하게 돈이 쓰이지요. 한국 교인들 이제 잘 살아요, 목사님. 목사님이 정말로 훌륭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시기만 한다면 돈 낼 사람은 부지기수로 있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760억 부동산 투자를 받아서 대학원도 만들고 했다는 분도 있잖아요. 정말로 바르게 쓰느냐 안 쓰느냐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뜻에 맞게 쓰느냐 안 쓰느냐 이게 문제인 것이지 돈이 없는 게 아니야. 근데 그 있는 돈 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전부 나만, 우리 교회만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 뜻과 무관한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교회 그렇게 크게 지라고 그랬어? 담임 목사님 자기 욕망 자기 그냥 그거 욕망 성취시키려고, 포옹 잡으려고 교회 크게 휘황찬란하게 지으면 또 교인들이 많이 와요. 또 작은 교회는 안 갑니다. 왜냐? 돈 내라고 할 거. 돈 내라고 해. 또 사실은 돈 내라고 해서 교인들 안 나오네 그럼 다 나가라고 막 그래. 목사님 나가라고 해. 내가 참 나가라고 하더라고. 나가라고. 나 참 목사님들 진짜 나 이해할 수가 없어. 저들은 뭐하러 해 그러면? 나가라고 하시면서. 아휴. 당신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가라고 그래. 그러니 영성하신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참 섭섭했는지 잊어먹을 수가 없어. 네? 그러더니 나중에는 뭘 하는지 알아요? 사탄이래, 사탄. 여러분, 영성훈련을 훌륭하게 하신 목사님도 그런 지경이니 세상 목사님이 어디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감히 장로들이 담임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얘기 들을 목사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죽은 거야. 삼형제인지 사형제 목사님 그냥 대한민국 감리교에서 그냥 최고의 그 가문 아니야? 다 그분들 자녀한테 그대로 승계시켰어.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CBS에서 인터뷰한 거 나옵니다.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재산 넘기는데 그게 아무 문제 없듯이 내가 우리 아들한테 좀 방법을 좀 달리해서 줬기로 무슨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니까. 나 놀랬어요. 교회가 내 거라고 보시거든.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왜 내 거라고 하시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면 당신이 무슨 어디 노동을 하거나 어디 막 기발한 뭐 아이디어를 내서 막 회사 회장님처럼 막 정말로 막 정청 회장처럼 막 서해안 막을 때 막 그냥 폐선 갖다가 꽝 구멍 뚫어가지고 막 아무도 못 막는 거 그런 분이 막 현장 지휘에서 딱 막아가지고 서산 간척지 만든다거나 막 이런 거를 목사님이 하셔서 이 교회 내 거야. 내가 키운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아무 말 안 하겠어. 당신 그냥 열심히 성경 찾아가지고 설교한 것뿐게는 없는데 설교 그냥 했어요? 어마어마한 헌금 받잖아. 월급 받으시가면서 어마어마한 돈 받으시면서 설교하셨지. 그냥 했나? 그러면서 나중엔 다 내 거라, 자기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도 뭐 어쨌든 뭐 세습해서 넘겨준 교회가 뭐 189개라고 나오더라고요. CBS 그거 방송에. 그게 어디서 근거하냐? 그 생각의 시작점이 어디냐? 나예요, 나. 나가 뭐요? 육신이 뭐요? 사단 마귀. 절대 하나님께서 너 아들한테 넘기라고 안 하셨어. 묻지도 안 했어. 물었다간 큰일 나는데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야? 이제 빼도 박도 못할 텐데. 물론 그런 분들이 성령님과 교통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교통이 안 되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교통되는 사람 같으면은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 빨간불에 지나간다니까? 지나가려고! 나 급해 죽겠는데. 지나가면 어때요? 양심이 찔려서 당장 못 지나가려다 섰어. 서서 이제 그래,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죄 졌네요. 이러면, 너 그렇게 급하냐? 저기 지금, 이거 신호 넘어가도 아무 문제 없지 않냐? 너 지금 빨리 갈 일 있냐? 이렇게 물으신다고. 하나님은 책망은 이렇게 하세요. 그래, 기다려서,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건널목 지나면 화살표치 이렇게 방향 친 거 있고, 저쪽에는 이쪽으로 친 거 있고, 반씩 나눠져서 쪄져 있어요. 그것도 맞추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성령님이에요. 왜 사람이 가장 안전한 길로 가라고 화살표도 만들어 놓은 거거든, 연구에서. 이건 이 길로 가면 되지. 왜 저쪽 길로 가지 말라고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 길로 가지 저리 가냐.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교통이 되면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찔려서 회사에서 위에 사람이 뭘 했냐고 물어서 안 했는데 안 했다고 하면 혼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떨길래 했다고 그랬어요. 1시간 후에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그때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안 했다고 하면 뭐라고 하실까 봐서 제가 했다고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 책임자가 놀랍디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서 막 제지하려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랬어요. 마음에 자꾸 걸려서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그래서 바로 와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상대방은 그런 거 생전 처음 경험하니까 지금 현대인들이 거짓말은 밥 먹는 것보다 더 잘해. 숨 쉬는 것처럼 거짓말 잘하잖아. 그런 세상
세상에 그런 환경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면은 이거 뭐 제가 잘했다는 거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화자찬하는 정도는 넘어갔다고 맨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심의 교통이 되면 이렇게 된다고요. 직관이 열려서 움직이면 여러분 순종 안 할 수가 없어. 그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이 들거나 그런 마음을 그런 행동들을 하지 못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이 가짜든지 아니면 미안한 말인데 하나님이 가짜라서 능력이 없어갖고 여러분들을 컨트롤 못하든지 아니면 관계가 안 된 거예요. 선이 끊어졌으니까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남남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남이니까 여러분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 같으면 성령으로 영으로 관계된 사람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이건 제가 단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증인이 여기 이 방송 뭔지 왜 하는지 알아요? 증인으로서 확증하려고 이 방송 하는 거예요. 경험한 이야기.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거 없으면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들 다 1000만 명이 못한다고 해도 나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천국 가는 것이지 남 못하니까 나도 못해 다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간다 소리 제가 만들어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천국 갔다 돌아오면서 저 본 것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천국 간증 쳐보세요. 수백 가지 나와 수백 가지.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대개의 사람이 다 하는 소리가 지옥 가는 길은 그냥 세종대로만큼 넓은데 그냥 꽉 차서 간다잖아. 근데 천국 가는 사람은 아주 좁은 길인데 어쩌다 한 명씩밖에 못 받느라고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여러분 이 방송 보는 분들이 그거 모를 분 있겠어? 왜 그렇게 했어요? 지옥 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가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잘한다 하면 천국 가? 아니에요. 목사님 마음에 드는 거지. 돈 잘 줬겠지 뭐. 목사님 화내시지 마시고 돈 안 좋아하시는 목사님 화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목사님이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오죽하면 한국교회 성도가 벌써 5, 6년 전에 들으니 가나안 성도가 100만 명.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알아요? 나도 처음에 저 통합측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가나안? 가나안이 뭐야? 그랬더니 한참 들어봤죠. 그것 때문에 다른 방송도 못 보고 계속 봤어 끝까지. 무슨 뜻으로 가나안이네. 그랬더니 한참 지난 다음에 얘기하십시다. 가나안 거꾸로 안나 가래요. 안나가 성도가 100만 명이래. 교회가 그 문양으로 하니까 교회를 안 나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작은 자의 교회인가 뭐 이런 거 황 목사님이라는 분이 뭐 유튜브에 나오는 거 있습니다. 거기 의하면 몇백만 명, 300만 명?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이? 그리고 그분도 주장을 들어보면 꼭 교회를 가야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됐다고요. 이게 누구 탓이야? 목사님 탓이요. 물론 목사님은 당회원 탓이라고 그러지. 뭐 당회원 탓이야. 이 나라가 잘못되면 대통령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거고, 예? 어느 부서 뭐가 잘못하면 장관이 사표 쓰잖아요. 왜 교회는 목사님이 책임지는 일은 교회는 목사님이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 권력 행사하는 건 목사님이 다 하면서. 책임도 똑같이 져야지. 목사님이 딱 사표는 해야 되는 거야. 무슨 이유가 있어.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되어진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안 되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은 없는 거고 성령님과 교통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는 요즘에 직장에서
당신은 진짜 하나님 사람 맞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서 그분 보고 내가 소개해줄 목사님이 없어서 당신한테 교회 가라 소리를 못 하겠다. 그래서 저 여러분 저 진짜로 소개해줄 목사님이 없어.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 내 교회로 가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어딘데 거기까지 가라고 그래. 그래갖고 가만히 있었더니 성령님께서 그래. 야, 너 목사 소개해줄 데가 없어서 말을 못한다는 건 나도 안다. 벌써 아시죠 다. 생각만 해도 하시는데 그렇다고 너 성경책도 안 줄래? 이러세요. 잘못했습니다. 성경책 주겠습니다. 대신 그냥은 못 주고요. 가서 내 본인한테 분명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이렇게 대화를 해서 당신한테 권하고 싶은데 당신이 정말로 성경책을 원하면 말해라. 내가 가장 좋은 성경책으로 내가 선물을 할게. 대신 교회는 내가 아직 소개할 만한 교회를 못 찾았다. 찾게 되면 말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지금 한 3주가 지났는데 말을 안 해요. 왜냐? 그분도 부담이 빡까지. 이거 성경책 받으면 안 읽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지금 이래요. 제가 솔직히 현실이 이래요. 전도하면 뭐예요? 교회 갖다 주면은 헌금 내라고는 해야 되고 잘하네 못하네 해야 되고 편이나 나눠져가지고 새신자는 어디가 발도 못 붙이는데 그 사람 영원히 하나님 안 믿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서 정말로 이거 핑계 같지만 이미 벌써 성령님과 의논한 거예요. 현재 상태가 한국교회가 이 상태예요. 저는 목사님 소개할 목사님 없어. 죄송한데. 누구를 소개해드려? 잘못했다 어떡하려고? 겁나. 이게 현실이 진짜 한국교회. 근데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계실 겁니까?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빨리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때는 다른 때보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덜 즐겁고 덜 기쁘고 열심히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만 개인의 기호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만일 자아의 생명이 진정으로 완전히 죽음에 넘겨졌다면 성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는 모든 면에서 정확히 일치할 것입니다. 속도나 느낌이나 노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성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두 의지의 상태를 루스의 아내와 이스라엘 민족과 선지자 발람을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루스의 아내가 소돔성을 떠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는 것이나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남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견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내적 성향은 주님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한결같이 실패로 끝을 맺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올바른 방향을 향해 있으면서도 우리의 숨은 마음은 하나님과 다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결과 우리는 궁극적으로 패배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명심하실 것을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